프랑스 나폴레옹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의 신하 가운데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지니까 가족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그를 잊어갔습니다.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 바닥 돌 틈 사이에서 푸른 싹이 하나 돋아오르는 것입니다. 살인이는 물을 그 싹에게 주기 시작했고 나중에 자라서 꽃봉오리가 올라오더니 바로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이 일이 그 감옥 안에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폴레옹의 아내인 조세핀 왕후가 듣고 나서는 남편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송이의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가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생각을 해봐라. 그 감옥 속에서 바닥에서 싹도 오르는 새싹을 키워서 꽃을 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 건의에 의해서 황제는 샤르니를 석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찾아온 아주 작은 새싹을 잘 돌보아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기적이 좀 나타나기를 늘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사고 없이 살아가고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다는 이것 자체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생애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이 필요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주신 기적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시각장애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어요. 네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냥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어린애들 보면 엄마 손잡고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저도 그냥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했고 네. 6학년 때 이상한 걸 발견해요. 뭐냐면 다른 애들 걸어서 잘 가요. 예. 그러니까 잘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표지판을 보고 가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는 아무리 뭐 표지판을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뭐 앞에 글씨가 써 있다고 그러면 저는 안 써 있는 것만 뭘 자꾸 글씨가 써 있대 그러고 그래서 애들은 막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저는 쭈뼛쭈뼛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예.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이 글씨를 읽는 게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만지면 책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글자를 묵자라 그러는데 네네. 그냥 손으로 만지면 그냥 종이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점자나 느껴지지.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종이 빈 종이를 갖고 뭘 읽어요. 네. 그때 내가 그게 시각장애구나. 그때 제가 알게 돼요. 근데 뭐 답답하거나 그러기만 했지 왜 내가 갑자기 안 보이게 됐을까? 이건 뭘까? 이런 것 때문에 슬프거나 그러지 않아서. 왜냐면 원체 본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올린을 어린 시절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바이올린 연주할 때는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좀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자세 같은 거 잡을 때 예. 거울을 많이 본대요. 예. 자기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보려고. 근데 저는 오로지 소리로만 들어야 돼서 귀를 더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이 비슷하게 공부하고 수업받는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은 악보를 보니까 나보다 배우는 속도도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학기 초에 놀아요. 레슨실 가면은 악보 보면서 연주해요. 어. 근데 저는 그렇게 다 외워야 되니까 보면서 할 수가 없어서 학기 초 방학부터 저는 곡을 외워야 돼서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음을 다 듣고 그걸 연주를 다 해야 되는- 듣고 하는데 점자 악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 점자로 보면서 손으로 느끼면서 그걸 한마디 한마디씩 읽으면서 연결하고 또 이것 부분적으로 해보고 또 앞에서부터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고 있죠.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제가 보고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었으면 세상에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이런 거를 너무 엄청 많이 추구했을지도 몰라요. 네네. 눈으로 보면서 이게 돼? 안 돼? 이러면서 그 현실적인 걸로만 계속 뭘 계산하고 추구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식한 믿음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눈 감을 때 더 잘 보인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육의 그런 눈은 시력은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그것 때문에 더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시력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요. 오직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네. 가지셨어요.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 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작 바라봐야 할 곳을 못 보는데 정말 바라봐야 할 곳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영상을 통해서 삶 속에서 늘 기적을 맛보고 있는 한 시각 장애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가 지도하는 선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신학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려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시엔 너무 힘들어서 아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생활을 하면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빚을 지고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과부는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빚쟁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두 아들을 바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겠다고 통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마저 빼앗길 그런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엘리사에게 이 과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습니다. 기름 한 병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을까? 다른 사람은 기름이 많은데 왜? 다른 사람처럼 기름이라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왜 나에게는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물질이 넉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처럼 건강하면 좋을 텐데 왜 나는 끊임없이 아프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재능이 있어서 한 일들 볼 때에 잘 해내는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기름 한 병뿐이지? 본문에 나타난 과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야, 그것밖에 없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갖고는 너무 작아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그릇의 고민, 한 그릇의 한계를 늘 가지고 살아가요. 난 이것밖에 없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갖고 뭘 하겠어? 한 그릇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그릇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천 명이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었는데 그때에 있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길 수 있는 충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골리앗 기골이 장대한데 갑옷을 입고 있는 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게 되어질 때에 물맷돌 하나로도 그 거대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함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보세요. 미디안 대군 앞에서 여러분 3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작 그 전쟁에서 뭐예요? 바로 미디안의 300용사가 이겨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우리는 기름 그릇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갖고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건강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웃으면서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적게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적은 것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본문을 보면 불평 대신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본문 1절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를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제자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이 땅에 남겨둔 것은 아내와 두 아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빚을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오더니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데리고 종으로 삼겠다고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막한 상태 속에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존경하고 따랐던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서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자기의 형편을 아뢰는 거예요. 이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불평이 없어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나와 이 애들을 두고 먼저 죽었냐고, 죽은 남편을 향해서도 불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죽더라면 곱게 죽지 왜 빚까지 남겨뒀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 둘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남겨두었느냐고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면 제대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애들을 공부를 시켜갖고 빚을 안 져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학교 운영을 할 수 있었느냐고 불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불만의 요소가 없어요. 그냥 자기의 형편을 부르짖어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본문을 잘 봐야 돼.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계집종, 아주 낮췄어요. 그리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현장으로 가볼 필요성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굶주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에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돼. 왜?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니까 이것 갖고 해결을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남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니다. 먹을 것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야 되겠다. 과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과부한테 물었어요. 너한테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릇 한 그릇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뒤에 가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빚이 많은데 이게 기름 한 그릇 갖고 이게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을 느껴요. 작은 그릇에 있는 기름을 바라보면서 이거 갖고 어떻게 해결을 해?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있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를 해요.
빚을 갚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아이들과 함께 먹을 것도 없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탄식과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너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이 없는 게 아니야. 내 입으로 말했잖아. 기름 한 그릇 있다고 말을 했잖아. 그런데 왜 없다고 얘기를 해? 기름 한 그릇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그거로 끝나는 거지. 왜 없다고 얘기를 해? 내가 볼 때 내게 없는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야. 그 얘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있다고 표현하는 것과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 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아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물이 반이나 남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반밖에 없다는 것은 무지하게 부정적인 얘기예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이나 남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생활하면서 뭐라고 그래? 아우, 나는 경험이 없어서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생각해보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누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어. 뭘 해보려면 건강도 안 따라.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이 맞질 않아서 모든 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향해서 내가 경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아멘. 없는 거 자꾸 쳐다보고 쟤는 이것도 있고 쟤는 저것도 있고 그런데 나는 왜 없어? 이 집사는 이것도 있고 고건사는 그것도 있고 저 장로는 저것도 있고 다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있는 것에 감사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없다고만 자꾸 표현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믿음은 가졌으면 지금 없어도 믿음으로 보면 바라는 것들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래.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으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이미 엘리사는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니에요. 첫째, 한 그릇에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잖아요. 한 그릇에 기름.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 기름을 불 때에 끊임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첫째, 한 그릇에 그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누가 있어서 이웃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과부가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었을 때 여기 보면 이 과부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같이 움직였는데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면서 그릇 좀 빌려달라고, 그릇 좀 빌려달라고, 그릇 좀 빌려달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믿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는 것이지. 얼마 전에 빗장이가 와갖고 한바탕 하고 가더니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그리고 안 빌려줬으면 이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려왔으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두 아들 살 생활비를 쓰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릇을, 아마 동네 그릇은 다 빌려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에게 자기를 믿어주는, 빈 그릇을 빌려도 아무 소리 않고 주는 이웃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빈 그릇 있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뭐 담았는데 이거 덜어놓고 여기 가져가라고. 있는 것들도 비워서 주었을 거예요. 왜? 믿음의 여인이었으니까. 이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세 번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그릇의 기름 말고도 보배로운 자산이 있죠. 두 아들. 이제 남의 종에게 끌려갈 거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집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해요? 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문 닫으라고, 들어오라고, 기름 부으라고. 이 아들도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만 그 기적을 받을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 그릇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려고 해요. 제가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죠? 예,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요. 새벽 기도하세요. 그러면 셋자 나오기 전, 아이고 저는 새벽잠이 많아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목회를 이제 뭐 20대 초반부터 했었으니까 지금 실제로 교육전사 시절부터 보게 되지만 4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가정들을 본다고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라. 아유,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분명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빈 그릇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세요. 빈 그릇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그랬어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다가 하나님이 요 정도 하자.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릇을 빌려온 만큼 모든 그릇,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모든 그릇에 거기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준비해야 된다? 그릇 준비해야 되는, 그릇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가 있다고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기름 한 그릇이 재료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빌려서라도 그릇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함께 일할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릇을 빌려주는 이웃들도 있었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자꾸 아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루는 불러가지고 저 하늘을 봐라. 뭐가 있지? 아유, 달도 떴네요. 별들도 있는데 세봐. 저걸 어떻게 세요?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오늘 바닷가에 가더니 모래를 보고 세보라는 거. 아니, 이 모래 어떻게 셉니까?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거를. 안 믿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걸 가장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꿈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김준호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왕이라고 부르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헨리 포드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간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꿈이 있었어요. 마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말이 끄는 저런 마차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저절로 움직이는 차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가 연구를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잘 이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스스로 움직이는 차가 자동차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지금 자동차보다도 앞으로 있을 자동차는 진짜 자동차더라고요. 딱 가서 문 열어라. 그럼 문이 딱 열려요. 들어 앉으면 닫아라. 그러면 닫히고.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자. 그러면 집으로 가요. 천천히. 왜 천천히 가냐? 앞차가 천천히 가잖아요. 빨리 가면 사고 나요. 다 말해준대. 다. 진짜 자동차, 진짜 자동차. 근데 이 헨리 포드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의 기념관에 가보면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헨리 포드, 그는 꿈은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부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부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부부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구두 수송공이었던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캐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의 구두를 수선하는 수송공이었어요. 손님들이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세계 지도를 하나 딱 놓고서 늘 기도하는 게 이 신발을 신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하면서 신발 주인과 상관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그래서 지금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룬 이런 선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지 좁은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 다 아시잖아요. 반도체,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K-팝. 그런데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좁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꿈의 그릇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여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밝아오는 미래를 위해서 많은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고, 유대 사역을 위해서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역을 위해서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땅끝 사역을 위해서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순종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데도, 제시했는데도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3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얘기예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빈 그릇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뭐예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있는 거 다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다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문을 딱 닫고 들어갔어요. 아들한테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을 갖고 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라고 할 때 쉽게 부어지겠어요? 그릇이 조그만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뭐 항아리만한 것도 있고, 부을 때 이거 붓다가 이거 뭐 실질적으로 요만한 병에 있는 거 부을다가 항아리만한 그릇에 만약에 붓다가 밑바닥에 깔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으라니까 부어요. 부으라니까 붓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대로 순종. 그대로 순종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다 꽉 차니까 기름 제공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안 가진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에 자꾸 생각하게 되면 안 돼요. 없는 것 묵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 묵상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코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 한 그릇 기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릇을 빌려오게 되어질 때에 그릇을 빌려주는, 그리고 이웃도 있고 함께 하는 아들들도 있고, 그리고 빌려온 그릇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기름은 준비된 그릇만큼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릇 준비가 중요하다. 그릇 준비가.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릇 준비가 중요하다. 그릇이 만들어진 만큼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나이다라고 자꾸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오늘날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하라 하였더라.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왜? 그 기름 가지고 팔면 빚 다 갚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없는 것에 초점 두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불평이 아니라 끊임없는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